우리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본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형상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고압선 전력에 이렇게 감전되면 죽는 것과 똑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방사능 오염 지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전장치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조심조심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통한 길입니다.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 6절에서 10절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길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약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첫 언약에도 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언약에 길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언약에도 길이 있었다. 죄인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고 길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약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약도를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다 약도를 손으로 그리고 전화로 말해주고 그런데 요새는 내비게이션 치면은 경로를 보여주잖아요. 그 경로가 약도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되는구나. 그 약도를 보여주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의 약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면은 첫 번째 장막을 성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은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성막은 이 사방에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캄캄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빛을 밝히는 그 등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은 이 진설병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병이라는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진설은 이렇게 펴놨다는, 펴놓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병. 무슨 소주병, 사이다병이 아니고 펴놓은 떡의 병. 저는 자꾸 이게 성경에 병 하면은 자꾸 이 사이다병이 생각나는데 떡병자, 펴놓은 떡.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상위에 펴 놓았습니다. 12지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소에서 이렇게 이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이 12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밥상이에요, 밥상.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밥상을 앞에 놓고 만나는 겁니다. 12지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성찬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밥상을 놓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졌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을 한 식구라 그러죠. 한 식구.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한 식구. 근데 요새는 뭐 같은 집에 살아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뭐 다 식사를 따로 하는데, 같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이 좀 이렇게 느슨해진 그런 모습인데, 성막에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식사하도록 밥상이 차려져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약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두 번째 장막이 있습니다. 3절에서 이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품들,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우리가 흔히 이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 이것을 언약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니까 궤장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궤장에 뚜껑을 딱 덮었잖아요. 뚜껑을 덮으면은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 위에 설치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성막에서 만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성막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성막을 통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0절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도를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주기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금향단에 분향하는 것, 그 등대에 불을 피워가지고 금향단에 분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녁마다 등불에 불을 밝히라. 등불에 불을 밝히면 계속 켜져 있지만은 저녁마다 가서 등불을 손질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세 번째는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상위에 떡을 늘어놓았는데 그 떡을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떡을 이제 교체를 하는데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교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떡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놔두면 그거 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으면 상하고 곰팡이 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사막 기후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마르면 말랐지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라 그러는데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향유를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것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지성소에서 행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의 순번을 따라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첫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제사, 첫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길은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전혀 막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극히 제한된 사람만 극히 제한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밥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법이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외형적인 제사가 내면적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 육체의 예법,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씻는 예법을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을 굉장히 막 엄격하게 지키니까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먹는 것은 먹고 밖으로 나가면 끝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가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제사가,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불완전한 길이다. 불완전한 길은 완전한 길이 나타나면은 그림자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어두워지면은 길에 가로등도 켜고 외등도 켜고 집안에 불도 켜고 이래가지고 이 어두움을 밝히려고 그렇게 많이 불을 켜잖아요. 불을 많이 켜놨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희미한 등불 같은 길이고, 그 길은 불완전하고 그 길은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완전한 길이 나타나면은 그 길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완전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어떤 면에서 완전한 제사인가? 성막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드리는 그 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완전한 제사인가? 오늘 본문에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완전한 곳이다. 첫 번째 언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에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성소.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한 성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 이것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불완전하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낡아지고 손보지 않으면 허물어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속한 성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그 성막을 지었지만은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창조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소이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11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더 크고 온전한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장소라는 관점에서 일단 완전한 곳이다. 멀리서 우리가 어떤 연락을 할 때 얼굴도 못 보고 전화로 연락하는 것하고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완전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제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서 드린 제물이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드린 제물이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제사 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통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육체의 죄가 씻어졌다면 그리스도는 드린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도 부정한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앞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완전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 줄 믿습니다.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면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드린 제사의 효력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년에 매년 반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효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하고 매년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라 그랬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한 번 드린 그 제사가 효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면 내년에 다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00년 뒤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한 번 드린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자기 피로 죄인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죄 없는 피로 드렸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인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흠없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5절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은 아들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아들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요사이는 손자가 더 마음대로 합니까? 아들보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굉장히 웃기는 장면을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각 장로님 죄송합니다. 각 장로님이 손자를 어릴 때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이렇게 보더니 할아버지 위에 머리를 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고 머리를 이렇게 손자가 재밌어 또 휙 하더라고요. 또 할아버지 이놈이 하고 또 이렇게 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손자의 권력이 대단하다 이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서 저래 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서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자의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아들의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어떤 장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열어놓은 십자가의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길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앞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자기 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막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막힌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생각할 때는 괘씸하시오. 이놈의 자식 다시는 내게 오는가 하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인간을 위해서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런데 그것도 그냥 열어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렇게 열어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소가 이렇게 생겼고 지성소가 이렇게 생겼고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 내게로 돌아오도록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속히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십니까?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돌아오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부모와 관계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막 모든 거 다 양보하고 이제 돌아올 조건을 다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괘씸하죠. 그렇게 괘씸한 놈이 없죠. 그러면은 요사이 보니까 신문에 그래 괘씸한 사람들이 종종 이 효도 소송이라는 소송을 벌이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막 다 공부시켜주고 재산도 주고 막판에 효도하려는데 돌아보다 나고 그러니까 막 재산 반환 청구 소송.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반환 청구 소송하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준 재산 다 돌려내라. 그렇게 이 재산 반환 청구 소송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부모도 그걸 해주는데 자식이 안 하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길을 열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중적으로 임합니다. 이중적으로. 첫 번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길을 열어놓고 불렀는데도 안 오니까 거기에 대한 진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질 진노는 바로 이 이중적인 진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간절하게 부르는 그 부름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쁨과 은혜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애타게 다 불렀는데 이놈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시냐고 근데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길을 열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 잘 되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부모 입장에서 너 잘 되라고 이놈아 너 잘 되라고.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여기에 부담을 팍 느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란을 보고 걸어 다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눔지에 이 무슨 넌센스 퀴즈인가 하는 제목 요것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을 보고 거룩하라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은 계란 보고 걸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계란이 걸을 수 있습니까? 죄인을 보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계란 보고 날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한 계란이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계란이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은 한 달 안에 그 계란이 걸어다녀요. 제가 어릴 때 분명히 봤거든요.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은 한 달 안에 그 계란이 걸어다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그놈이 날아다녀요. 계란의 노력이 아니라 암탉의 노력으로 계란은 걸을 수도 있고 날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14절 말씀이 이 선언입니다. 이 선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무시한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되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은 그냥 계란을 거기에 집어 넣어주면 돼요. 그냥 계란을 집어 넣어주면은 이놈이 한 달 되면은 병아리가 돼요. 한 달 전에 병아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십자가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계란이 걸어다니고 예수 안에서 계란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